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연속극처럼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마쳤습니다. 지난주를 먼저 한번 떠올려 봐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즉 교회 안에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구별할 것인지를 현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교회에 끼친 열매를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성장을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교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카리스마나 유머나 유명 연예인을 모셔놓고 이벤트를 하여서 사람들을 모으려는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려고 그런 것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사도들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이 바울은 그것을 겸손,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해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그들은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만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스스로 칭찬하고 과대평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닌데 진짜처럼 보이려고 하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기당한 적 있으십니까? 한 번 당하고 나면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흔한 레파토리가 이런 겁니다. 자기가 독립운동가 그 유명한 무슨 장군의 증손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인터넷을 찾아보면 자녀들은 나오는데 간혹 손주들도 나오는데 절대 증손자는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기 좋습니다. 과거에 자기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고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모 그룹 회장이 자기의 외삼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룹의 회장 아들이다 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족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늘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가끔 사기를 칠 때는요 제3자를 동원합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회장님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번에 도움 주셨던 일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막 인사를 합니다. 그럼 옆에 가만히 서서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지요. 바람잡이입니다. 여러분 가짜 교사들, 가짜들도 늘 교회 안에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이 과거에 어떤 교회를 다녔고, 여러분 과거에 다닌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 3만 명, 4만 명이 다녔다 막 이런 교회에 자기가 다녔다고 자랑합니다. 제가 10,000명 넘는 교회에 부목사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성도들도 자기 교구 목사와 찬양 인도하는 목사만 알지, 목사가 50명 넘는데 우리 교회 목사가 누군지 모릅니다. 목사님 중에 시설 관리 담당했던 목사님은 자기 설교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그 기회가 오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 관리 집사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다녔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직분이 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흔한 레파토리, 내 친구가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 친척 누구누구가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제가 능력을 받았을 때에는 산기도 가면 무덤 사이를 날아다녔고, 나는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때는 기도하면 막 사람들이 낫고 능력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교회를 3개나 세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해져야 합니다. 과거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남전도 애들이 협력하여서 부대에 교회 하나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정말 조그만한 사병들이 다닐 수 있을 만큼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돈을 모금해서 보낸 겁니다. 교회는 하나가 세워졌는데요,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사람은 한 20명이 생겨났습니다. 그 부대에 이렇게 대장이 자기가 그것을 허락해서 자기가 세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부대의 인사계가 내가 이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봐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를 연결했던 군종병은 자기가 군종으로 있을 때에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하고요, 그 교회에 있는 군목은 자기가 기도해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있었던 남전도에는 우리 교회가 부대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또 자랑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세워진 교회는 하나인데 세웠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집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그런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자랑해봐야,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 오신 교회 성도들마다 목사님 하면서 똑같은 레파토리가 얘기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금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로 판단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가 있다면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하는 일이 내가 가는 곳마다 일어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 주변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역사 속에 있느냐라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자기의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여 다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겸손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짝하여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삶에서 선하고 유익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사랑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어집니다. 겸손을 가장하지 않습니다. 위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비교하여서 내가 낫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영적으로 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가짜들은 늘 자신을 홍보하고 자랑하는 것에 열심을 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가짜들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과 거짓 종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가장 드러나는 큰 특징은 교만과 겸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에 대하여 말할 때에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은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자도 백자도 아닌 유약 없이 구워서 투박하고 깨어지기 쉬우며 보잘것없는 그릇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중요한 것은 자기의 질그릇 같은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데 혈안이 됩니다. 진짜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껍데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날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목사들이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목사의 기념관을 만들고 기념 조형물들을 세웁니까? 우리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형상도 어떠한 조각품도 교회에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목사의 모습이겠습니까? 스스로 자서전을 살아있는데 자신이 출간하고 교회에 등신대를 세우고, 여러분, 등신대가 무엇인지 알죠? 1:1 비율의 사진을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목사의 등신대보다 아이유의 등신대가 있으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큰 액자 사진을 교회에 걸어둡니다. 저는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질그릇을 내세우면 뭐합니까? 질그릇 속에 우리를 빛나게 하는 그리스도를 내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며 다른 사람보다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고 그들을 짓밟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방법인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가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능력이 없다고 했을까요? 그는 말하는 것이 시원찮고 실제로 만나보면 하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2절 하반절 말씀에는 그들이 자랑하는 그 기준이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게 누구라고요? 스스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기로서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없다라는 말을 요즘 쓰는 말로 하면 바보같이 스스로 만든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늘 우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관적이지 객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잘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빠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안 쉬고 3분을 참는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3분 15초를 참습니다. 요즘도 누워서 쉽게 이렇게 누르면서 숨 참는 것을 해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3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할머니는 제주도 해녀인데 바닷속에 들어가면 10m 아래로 들어가서 5분을 숨을 참고 있다가 나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지기 싫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삼촌은 지난달에 한강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그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자랑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냥 하고 싶은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기준을 스스로가 세웁니다. 총회나 노예나 목사님들의 모임에 가면 늘 말합니다. 목사님, 몇 회 졸업생입니까? 이렇게 줄을 일단 먼저 세우는 거지요. 어디서 사역하세요? 서울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서울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무엇을 물어볼 것 같습니까? 목사님, 교회의 성도는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예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왜 묻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정경 노회장입니다. 과거에 총회 무슨 부장도 했고, 뭐 이런 타이틀들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매력, 교회 카리스마, 영적인 체험, 성공, 이런 것들로 스스로를 높이고 기준을 스스로가 삼고 자신을 헤아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표준을 정하고 자신이 측정합니다.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총회장을 했던 교회에 다녔고,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에 총회장이 3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좋은 것이 없었고, 그 목사님은 내가 총회장을 하는 바람에 나의 건강과 영성이 다 무너졌다라고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들이 자기가 내세우고 자기가 헤아리는 것들입니다.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을 안하무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눈앞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안하무인이 아니라 눈앞에, 내 옆에, 내 앞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이루신 일들에 대한 영광을 내가 취하여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옆에 지금 계시는데, 그분이 하셨는데 제가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의 영광을 자신이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에 보배로운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평가는 내가 나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겸손의 특징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헌신하려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고, 또 16절 말씀에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짜는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범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수를 알라라고 할 때 그 분수가 뭔지 아십니까? 산수의 분수입니다. 이게 가분수인지 진분수인지, 여러분, 그것은 비율과 자기의 처지에 맞는 한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첫 번째 한계는 자기가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결코 자기가 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허풍과 과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꾼들처럼 잡은 고기가 날마다 커져갑니다. 지난번에는 20cm 돌돔을 잡았다고 얘기하더니 한 5년 지나니까 25cm로 잡은 것이 더 커졌습니다. 잡은 고기가 날마다 성장하고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5년이 더 지나니까 30cm가 되어서 월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과장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가짜는 자기의 영향력을 날마다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또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남의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자신의 것으로 이용해 갑니다. 그들은 제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재능을 더욱더 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가 취함으로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다른 교회에 잘 다니는 안수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로 오면 내가 장로 시켜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 사람은 또 옵니다. 이게 뭔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장로는요 규범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장로가 되냐 하면요, 교회에 와서 공동의회를 해야지요. 성도들이 투표해서 3분의 2 이상으로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성도들이 인정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보에 그날부로
장로 누구누구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당회에도 참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작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제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도 주일날 주일날 참석하게 되는데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분은 타 지방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있는 직장 때문에 잠깐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세례 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희 안에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등록 교인도 아닙니다. 그분은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세례 받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손주를 목사님께서 유아 세례를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가 뭡니까?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녀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 유아 세례에는 성도들 앞에서 약속의 행위가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 이 아이를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그 부모가 다니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유아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잘 아는 아주 가까운 분 중에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냐라고 묻길래 저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그러면 1년 동안만 제가 목사님 교회에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웬 꿀입니까? 그런데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헌금은 얼마든지 다른 교회에 하셔도 됩니다. 같은 하나님이고 받으시는 분이 같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11조는 주신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가 그 속에 있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고 싶은 것에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돌려서 드리지 않습니다. 11조는 반드시 11조의 이름으로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말씀을 듣는 교회에 내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좀 바보 같지요? 그런데 그게 바른 뜻입니다. 제가 좀 없어 보이나 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쓰는 관광버스가 있는데 이게 운행을 안 해서 이렇게 연식은 좀 되었지만 거의 새 차입니다. 키로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차에, 목사님 교회에 이 버스가 필요하면 가져가서 쓰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당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당회인들이 모여서 이 버스를 가져올까 말까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당회에서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안 가져왔습니다. 우리보다 더 필요한 다른 교회가 쓸 수 있도록 양보하자. 이건 우리 욕심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목사님, 일단 준 거니까 받아서 팝시다. 그러면 한 몇천만 원 받을걸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더 귀중한 것에, 바른 곳에 쓰여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현장에서 일하고 자기에게 주신 그 일을 통하여서만 노력하고 달려나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약속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소명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한 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라나서 터가 온전하여지면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는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속에서 그 한계 안에서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강범위하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영역에서 가장 충실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집중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마지막에 섬기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원하셨던 곳일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자 원하셨던 일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니라. 바울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마음대로 자랑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이 말씀은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람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자랑하려면 그분 안에서 자랑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나의 지혜도 하나님의 것이고, 용사가 자기의 용맹도 하나님의 것이고, 부자도 그 부함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바울은 겸손한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내가 나의 기준으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들이 혹은 세상의 주변에서 칭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대접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올 때에는 그것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이 되어서 요즘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면 그 아래쪽에 늘 이렇게 먼지 트는 이렇게 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버튼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하면서 먼지가 정말 잘 털어집니다. 신발 틈새에 이렇게 박힌 먼지도 금방 이렇게 털어집니다. 보니까 금단산 밑에도 있고요, 저희 아파트 입구에도 있고요, 우리 교회 바로 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고 오는 길에는 이렇게 칙 해서 먼지를 틉니다. 여러분, 그 에어건이 보이시면 자랑을 털고 오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날려버리고 교회 안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훔쳐올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의 앞에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뒤에서 내가 했습니다, 그것 말이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루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애야, 내가 했단다. 질그릇 같은 너희 속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이란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은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 영광을 취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높이고 자랑하는 교회,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모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